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인의 법문, 그래서 달마 스님의 혈맹론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이제 연말을 기해서 이제 이게 뭐였나 하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이제 그런 회한이 남지 않습니다. 혈맹론에 이제 또 말하기를 근본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이다. 이게 이제 견성하는 것이 부처이다 이 소리거든요. 만약 근본 성품을 보지 못하면 부처가 아니다. 설사 많은 경전과 논소를 강사를 하더라도 성품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나니 경전으로 이제 교의 가르침으로 어찌 미칠 수 있으리요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법문을 설하는 것은 견성 이제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견성 성불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근본 성품을 이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본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하고 이제 하거든요. 본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근본이라 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상이라고 하지 성품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형상을 놔두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이죠. 그 형상을 우리가 마음을 씀에 따라서 이제 그 가지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지옥, 악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 육도, 구류가 자기 마음 근본 성품을 쫓아서 나온다는 말이 그 소리거든요. 형상. 그러므로 이제 성품을 봐야 견성을 해야 이제 그 성품이 나툼이 뭐냐면은 그게 경전과 논소거든요.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부처님 경전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마음이시라 이렇게 보통 생각하실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경전은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마음이 없다고 해서 아무 멍청한 게 아니라 밝고 밝게 그냥 비추어낼 뿐이죠.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드러내서 비추면 그것을 아주 밝게 비추는 거죠. 그게 경전과 논소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설할 수 있다. 이것을 강설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성품을 보지 못하고 강설한다면은 범부의 안목이므로 범부의 안목이잖아요. 이게 성품을 견성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자기 아르마리로 막 강설을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이것은 법의 안목은 아니죠. 범부의 안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또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진리는 무위법이거든요. 유위법이 아닙니다. 한계가 없고 함이 없는 까닭에 어느 도단이여 심행처멸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어느 도단이라고 하면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자치가 멸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마음이 쉬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심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거기서 이제 깨닫는 도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자와 말에 한계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본문에 근본 성품을 보기만 하면 견성만 하면 소리죠. 한 글자도 모르더라도 좋으느니라. 한 글자를 몰라도 다 오라. 다 그게 옳은 말씀이시거든요. 성품을 보면 곧 부처이니 성스러운 본체는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모두가 성인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작용이니 작용의 바탕이 본래 공하여 명칭이나 말로도 미칠 수 없거늘 12부경 8만대장경으로 어찌 미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견성하면은 이제 돈오돈수거든요. 우리가 견성 체험할 견성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너무 멀게 어렵게만 생각. 견성도 가지가지죠. 이제 보통 화엄에서 보면은 10주 초주에서도 견성하고 생제 열애가 이게 열애 가문에 들어가고 그 소리거든요. 등 무생법인 생사 없는 법을 체험했다, 견성했다는 소리죠.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면서도 계속 견성하거든요. 근데 단계 없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10주 초주에서 견성한 돈오돈수, 그때도 사실 돈오돈수거든요. 닦을 것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깨달으면은. 불을 켜면은 그냥 단숨에 불이 밝아지는 것이지 서서히 밝아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오돈수죠. 항상 견성하면. 근데 이게 항상 여여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닦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품을 체험하면은 닦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해야 부처다 하는 말이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견성해야 부처이니라. 근본성품을 봐야만이 부처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체험한다는 것인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본체. 아까 본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들지 않음을 이렇게 스스로 확연히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보고 돈오돈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모두가 성인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작용임을 알게 돼서 믿어지게 된다는 소리죠. 본문에 또 이제 다시 도는 본래 뚜렷이 이루어졌나니 완전히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거야. 서서히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눈만 뜨면은 본래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닦고 정득함이 필요치 않으며 도는 소리와 색이 아니어서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니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견성해봐야 되는 거죠.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에 사람이나 인간 등의 하늘 등의 무리들은 도무지 깨닫고 알지 못한다. 사람이나 하늘 등은 이제 중생심이니까 중생심으로는 알 수가 없다. 깨달은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함으로 겉모습에 집착하나니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한 줄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의 겉모습과 온갖 법에 집착하면 곧 외도의 무리에 떨어진다 했거든요. 성품을 견성해 체험하면은 성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도 다름없이 이와 같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보는 거죠. 그냥 여지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견성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인의 하신 말씀을 믿어 들어가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또한 견성 체험하게 되는 길이 그래서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열려있죠. 믿음으로 성인의 말씀을 믿어 들어가고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실천 공행하면은 거기서 또 견성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거든요. 항상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있어서도. 이건 성인이 그만큼 그렇게 자비로운 말씀이죠. 법을 설해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이
수행의 근본이고 시작이며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과 끝은 같이 동시에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한번 참으로 믿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참으로 깨닫게 되고 끝을 보게 되고 끝이 또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